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MC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장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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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되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아. 솔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급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 네. 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전도는 어떤 것인지 좀 한 번씩 나눠주시죠. 전도는 잔치인 것 같아요. 음, 네. 잔치다. 네, 잔치. 우리 초대받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초대받지 음. 않은 사람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잔치. 어. 네, 전도가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근위자매님은 전도는 잔치다. 네. 네, 동욱 형제는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음. 아닌가 생각해요. 지상 명령.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주님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온도가 되게 다르네요. 아멘. 아니 근데 뭐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맞아요. 고백들인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를 삶의 자리에서 했다. 음. 이렇게 했을 때 좀 느꼈던 어려움들 뭐 이런 음.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은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아, 일인 어렵죠.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예. 제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봤고, 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가족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맞아.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설득하기는 정말 어려운 삶으로 더 보여줘야 되는. 혹시 그러면 지금 가족 중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제 공개하는데 어. 제 첫째 동생이 어. 네, 오랜 시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네, 저희 솔로도 네. 우리 함께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형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작년에 친구를 한번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를 했는데 친구가 또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곳에 참 그 소망이 있구나 맞아요. 라는 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전하기 전에 막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맞아요.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이유가 바로 오늘 모실 분이 아, 이 전도를 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으시고 기독교 영화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맞아요. 음. 저는 이분과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 친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영화를 네. 만드신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이분을 조금 찬양으로 힌트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아, 네. 네. 무반주로 부르신데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이 메일 스치는 사람들이란 찬양.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분의 삶을 미리 듣고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와, 저희 솔로가 이게 찬양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우리 게스트 소개하는 것도 바로 찬양으로 네, 해버리네요. 와우. 네,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찬양을 네. 들으니까 더 만나고 싶고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영화계의 큰 보물이죠. 김상철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제 나오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감독님을 모시기 전에요. 예.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감독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화를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저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도를 생각할 때 명령이라고 우리가 되게 인식하잖아요. 명령. 명령. 네네. 예. 근데 저는 선물로 생각을 했어요. 오.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전도를 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전도 전임 사역자로 처음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 대원들을 이제 함께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 전도만 하면요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구나. 그리고 또 이 좋은 것이면은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별히 감독님이 제작하신 영화들을 보면 예. 이렇게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특별한 스토리들도 있고 예. 그 주인공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들이나 방법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예. 제 개인적으로 영화가 저한테 준 선물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요즘 구도의 과정이었다라는 평가를 이제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만난 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영화를 하는 동안에 그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다룰 수 있었죠. 제가 복 받았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예. 그 가나안 김용기 올해 개봉 예정으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김용기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이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기반을 조성하신 분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어른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어른을 잃어버린 시대에 어른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말하고 싶었고 네. 또 가장 중심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의 원인인 곤란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문제가 풀린 게 아니고 문제를 생기게 하는 곤란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을 제거하는 사상적인 기반을 이분이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가나안 김용기라는 영화는 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 제작은 끝나신 예,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차기 후속작들도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코로나 때에 개봉했던 영화가 부활 그 정거라는 영화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속편인 부활 그 소망이라는 작품도 이제 다 마무리돼 갑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찍은 영화랑 좀 다르게 혹시 네. 나중에 다큐멘터리가 아닌 배우들의 좀 연기력을 이렇게 뽐낼 수 네. 있는 그런 영화는 기획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관심은 있는데요. 네. 제가 그쪽 부분은 조금 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요즘 관심이 되게 많긴 해요. 저 추천할 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네. 누구예요? 김동욱 씨라고요. 그래요? 네, 이분을 제가 네. 알기로 굉장한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렇군요. 한 소절 보여주세요. 한 곡. 아니 큰일 났네. 약간 아까 질문하시면서도 네. 뭔가 그런 바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카메라 저기 있죠.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네, 여기까지. 주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떡이네요. 너무 네. 심쿵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잠깐 보셨는데 네. 어떻게 배우로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마음이 넓으시다. 되게 넓으세요. 네. 너무 좋으시고. 아니, 포용해 주시고. 외모가 또 개성이 네. 있게 생기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에피소드 이런 게 뭐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 에피소드를 좀 생각나는 거 좀 나눠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북극 초입도 가봤고요. 북극이요. 예, 예. 와, 그 얼음이 3m 얼어 있는 곳 와. 바다 위를 걸으면서 이거 3회다면은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바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못 듣고 간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북극 초입까지 가서 순교자 찾느라고 갔었고 또 뭐 음. 말라리아도 걸려봤고 아, 직접 또- 걸리셨어요? 예 그리고 와, 또 저기 그 콜로세움 있죠. 이탈리아 가서 도둑도 맞아보고 아,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간다에서는 도망 다니고 우리 촬영 감독이 30몇 방 물렸어요. 아이고. 예, 뭐 하여튼 뭐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분이 사실 아니셨거든요. 전공도 아니시고. 예. 그 어떻게 이게 영화계로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원래 이제 2007년도 8년도가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음. 이제 아 이걸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갖게 됐고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제 그 우엑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우엑 선교사들 중에서 그 한 분의 삶을 좀 이렇게 좀 다루고 싶었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선교사들이 훈련받는 그 선교센터의 지하 창고에 네. 선교사들의 가방이 있는데 예.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여 년 동안 그 가방의 주인공들이 그 가방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무슨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가방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고자 해서 DVD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거기가 이제 가려고 했던 콩고가 당시에 내전 지역이었어요. 유엔군이 들어와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네. 제가 가게 됐어요. 이제 통역 한 분하고 카메라 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됐죠.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게 이제 영화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대작에 대한 영화 이게 아니라 예.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궁금증으로 시작했는데 예. 그렇죠. 이렇게 시작되신 거고. 혹시 그 말씀하신 어떤 첫 영화에 또 중요한 어떤 찬양이 또 있으셨다고요? 예, 그게요. 예. 참 제가 이제 그 콩고 이제 우간다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동부의 부니아라는 도시로 갔어요. 네네. 되게 위험해요. 그 콩고 사람들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또 눈이 찢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이 그랬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총을 들고 있고 막 한데 근데 저희가 거기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네버봉고라는 아주 정글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운막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스와힐리어를 쓰거든요. 스와힐리어를. 네. 근데 거기가 벨기에가 지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불어로 트랜스하고 불어가 독일어로, 독일어가 영어로, 영어가 한국어로 그 음악 안에서 와. 그게 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한 장소에서 예. 이 스와힐리어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5개 국어로. 예, 다. 한 가운데서 와. 우리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죠. 네. 근데 그게 다 스와힐리어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통일이 돼서 다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강이 새까매요. 정글에 있는 강은. 그 이제 무서울 정도로 새까매요. 근데 제가 건너간 강이 일주일 전에 악어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고 하는 그곳을 건너갔거든요. 그 순교자의 장소를 찾아가려고 갔는데 그 캄캄한 강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고 왔는데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그 차에 그 라디오를. 예, 어. 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그 곡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 이 곡을 우리 영화에 좀 메인 테마로 쓰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하고 했고 결국은 또
그 곡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저는 늘 제 사역에 가장 찬양 좋아하는 하나 곡을 하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거기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는. 맞아요. 네. 야,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네. 저도 그 잊혀진 가방을 봤는데 네. 정말 그 가방의 주인의 그 삶의 스토리를 찾아서 가셨던 그 여정들이 되게 가슴에 깊은 영혼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오늘 그 찬양을 한번 네. 저의 고백도 함께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에게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장근희 자매에게도 또 귀한 의미가 되는 십자가의 전달자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모두가 워낙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감독님, 그 영화를 제작하시게 된 계기와 또 이런 목적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되게 오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감독님, 영화를 사실은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가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하시나요? 네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근데 사실은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이 다 척박한 네. 땅이기 때문에 저만이 겪는 어려움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여기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때에 맞추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맞아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와. 정말 지나가다가 누가 헌금을 하고 가신 분도 있고 전화 와가지고 그냥 얼마 필요하냐 해서 주신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우리 가족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또 집회도 생기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근데 꼭 그만큼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왔고 제가 이게 또 확신이 왜 있냐면은 네. 그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시작해가지고 끝을 안 본 게 없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은 뭐 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에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아니 제가 듣기로 한참 영화 제작에 이제 쓰실 비용이 참 많으신데 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었던 적이 있으셨다고 제가 5천 원도 들었던- 없었어요, 사실은. 어. 네. 2013년, 4년도 제자 옥하는 만들 때 네.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감독에게 너 5천 원 있니? 하니까 조감독도 5천 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신문지 깔고 잤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어떻게 했줄 아는데 네. 지극히 일부의 그 빼고는 전부 다 자비량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또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예요. 네. 그러니까 겹쳐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한 10평이 뭐야? 한 5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자옥 하남이 나왔어요. 그때 5천 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5천 원도 없어. 네. 네. 그래서 이 없는 사람은 진짜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으면은 그 장롱 밑에 그 100원짜리도 긁어 모은다고. 그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알죠. 근데 뭐 저만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겪었지. 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영화들이 사랑받고 또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네. 그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재정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많은 또 그럼요.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함께한 스태프들. 스태프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음악 감독 고생 많고 우리 스태프도 다 고생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엔딩 크레딧은 남편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 이름 다 올라가요. 예. 아내가 고생하면 남편 고생한 거고 네. 남편 고생하면 다 가족이 다 고생한 가족이 거예요. 다 같이. 진짜 의미가 있네요. 사실은 제 주변에 그런 스텝이 없었다면 이런 영화 만들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저희는 진짜 10,000원 가지면 10만 원짜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는 참 복이 많아요. 좋은 스태프들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첫 영화를 촬영하신 장소가 네.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 지역이라고 예, 콩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는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자를 얻는데 독일인이 도와줘가지고 도착 비자를 받고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사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콩고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 인생에 이렇게 굉장히 습관화된 그 하나가 있는데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꼭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 하게 되면 꼭 선물 주시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콩고를 갔는데 콩고를 가장 큰 선교사 거기 있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돌아간지 가고 싶고 그리고 듣는 거하고 보는 건 다르니까 뭐 그래서 갔는데 이제 7개 나라를 다녔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아프리카는 동부, 서부, 남부 뭐 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독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으시는 걸 보니까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진짜 떠오르는데 그렇네요.
감독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조금만 네네. 부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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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복의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막 뭉클하네요, 그죠? 네. 감독님은 지금 온 삶으로 그 영화를 통해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결혼하려고 갔습니다. 결혼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교회 가면은 우리 이쁜 자매들 많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몰랐고요. 그냥 지금 결혼한 제 아내가 첫사랑이거든요. 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와 사귀려면 이제 음.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사모님을 딱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럼요. 아. 왜냐하면 예. 첫눈에 진짜 반해가지고 우리 원래 옛날 당구 치면은 네. 들어놓으면 천장에 당구 따위 그것만 보이죠. 그런 그 것처럼 길만 보이죠. 예. 저는 그 사람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죠. 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래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제 꿈이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네네. 교사를 너무 존경해요. 어. 이 선생님을. 어. 근데 주일학교 교사라니까 더 좋아지는 더 좋아지죠. 거죠. 예,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아쉬웠죠. 그러다가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번 거절 당하고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고 다시 데이트 신청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예, 와.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음. 이제 제 둘째 딸아이가 시집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버지 연애 이야기 잠깐 하면서 너희 엄마가 아버지한테 다시 데이트 신청 안 하냐고 안 했으면 너희들 없어. 진짜. 진짜 그렇네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교회로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야, 이렇게 사실은 사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전도 대상자셨네. 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와. 그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목사님께서 또 그때 마음을 고백하셨던 어떤 결정적인 예. 마음의 찬양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참 교회 갔는데 네. 처음 눈물 흘린 곡이 있어요. 어. 근데 신기하게 그냥 확 흐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라는 찬양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그 찬양. 그러면 오늘 그 찬양을 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같이 불러보면 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감독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감독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술, 도박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 있잖아요. 예.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사역을 진행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2011년부터 그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네. 때에 저희 멘토이기도 한데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분 중에 이제 그 엘리엇 테프라는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스페인에 계시거든요, 마드리드에. 그 이분은 현재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그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4,500개.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또 하버드를 나왔어요. 어. 근데 이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외계 국제 총재를 지냈던 그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2009년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딕션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삶을 황폐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게 하기 때문에 당신이 관심을 좀 가지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1년 만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독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엇 테프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 그분 때문에 그 중독 사역 공동체를 뭐 영국, 인도, 미국, 러시아 막 다니면서 이제 공동체 연구를 지금 한 9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네. 영화와는 관계없이 계속 책을 보고 해외 나가면 늘 조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교회가 좀 하면 좋겠는데 그 교회들이 이 사역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늘 우선순위가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과거에는 먹고 사는 어떤 빈곤의 문제였는데 지금 정신적인 빈곤이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중독 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불안,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심리 상담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역인 네. 것 같아요. 감독님 근데 무료로 상담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그 만 원씩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음. 제가 5천 원이 없어 봤잖아요. 맞아요. 없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담이 비용이 좀 나가요. 그쵸. 그러면은 정말 그 숨 쉴 구멍이 없는 사람에게 상담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살짝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몰라서 이제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면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무료로 해야 된다. 그 실제로 무료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겠어요. 엄두도 못 내고 네. 있다가. 아니 10만 원씩 10회만 해도 100만 원인데 네. 그렇잖아요. 또 이제 병원의 도움과 상담 또 복음 이 세 개를 같이 또 전할 수 있으니까 돈 받는 것보다는 복음은 거저 주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무료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네. 그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찬양 한 곡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인데 네. 이 찬양의 가사에 나라는 단어를 빼고 감독님이 딱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 딱 알맞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네. 다시 또 우리 감독님도 축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네. 감독님을 통하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은혜 나누다가 갑자기 막 찬양으로 축복해드리고 이런 방송 처음 나오셨죠? 네. 꼭 인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은혜 받으면요 막 축복해드리고 싶으면 바로바로 찬양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따가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 아니 근데 오늘 감독님의 이렇게 고백을 듣다 보면 네.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정작 우리 감독님께서 우울증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떻게 그 얘기 좀 나눠주시죠? 저는 심하게. 심하게. 예. 오.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외상형 스트레스 장애라고 아, 이제 전쟁 그 아버지는 2번을 치르셨거든요. 그 한 번은 그 6.25 때 형이 자식이 있고 동생이 자녀가 없을 때는 양자로 갔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예. 족보상으로 하고 네, 네. 또 옛날에는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에게 양자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실제로 아버지가 있고 호적상 이제 호적상 이제 그 네. 이제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이죠. 작은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이제 네, 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2분 있는데 아버지가 9살 때에 그 거창난민 그 학살 사건이라고 그 옛날에 그 빨치산 그 빨치산들이 이제 지리산에서 내려올 때 제 네. 고향이 함양이거든요. 내려올 때 그 낮에는 국군을 도와주고 밤에는 이제 그 빨치산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총 들고 오니까 밥 먹이고 하니까 그때 이제 2분이 한날 1시에 돌아갔어요. 아이고. 총을 맞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충격을 받았고 2번째는 베트남 전쟁에 가셔가지고 그 제일 심할 때 가셨어요. 66년도에. 그때 이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아버지가 놓여 있고 전우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전쟁의 큰 그 평생을 사시다 가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못 할 때에 그 저는 이제 제 꿈이 좌절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축적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예. 수면제 한 70알씩 한 2번 먹어보고 산에 가서 목도 매달고.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너무 엄청난 사실 이야기들이라서요. 이렇게 예. 어렸을 때부터 깊이 어려움도 겪으시고 아파 보셨기 때문에 중독자들이라던가 이제 네. 그 소외되어 있는 영혼이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그 전화 오잖아요. 네. 목사님도 우울증 걸렸다면서 이렇게 어. 돌아와요. 예.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은혜인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봐도 막 이렇게 보면서 막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눈을 맞추기 위함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눈을 맞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요 우울증 걸리면요 서 있기 힘들어요. 누워 있다고요. 누워 있는데 우리가 누워서 그분에게 누워 있는 분을 이렇게 말하면 고개도 하나 못 돌리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같이 누워요. 같이 누워야 되는 거.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그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마음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봤거든요. 출근해서 문을 못 열고 못 들어가요. 다시 들어오고 심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우울증 걸린 분들에게 너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들은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병원과 상담을 다 해야 된다 같이. 이제 그런 거죠. 굉장히 이 차이가 만만치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별명이 돈 많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저 어디 봐도 이렇게 그런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늘 이야기해줘요. 저도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40 넘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자랑을 좀 해요. 네. 왜냐하면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나서 40 이후에 제가 영화 감독이 됐고요. 그 지금 그래도 어디 가면 그래도 영화 쪽 아는 사람은 저 다 안다고 그러고 또 아유, 이런 사역도 하고 유명하시죠. 아유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아 저분도 저래 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난과의 고통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음. 경험하신 거죠, 그러고 사장님. 예, 맞아. 하나님 증거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근희 자매님하고 목사님하고도 만난 지가 꽤 되셨잖아요, 그죠? 네, 해외 사역을 어. 나갈 때 이제 스피커로 오시고 저는 어. 찬양하러 가고 네. 이랬던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어. 그 사역만 감당하고 이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영화를 하시니까 그런지 네. 어떤 그런 하나님 세계에 대한 통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공감, 네, 이런 부분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실 기도 부탁을 목사님께 여러 번 그래요. 드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상담 사역 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마음 깊이 마음 써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제가 느껴져서 그때마다 위기를 진짜 잘 하나님을 보면서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마 근희 자매와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따뜻한 시간인 것 네, 같고 저도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런 의미를 담은 오늘 또 좀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으시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든 제 곡인데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인데요. 이것도 저도 어쩌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우울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가사로 쓴 곡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랑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장근희 자매 그 마음 가득 담은 I belong to you. 장근희 작사 작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래까지 장근희 자매 목소리 듣겠습니다.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네. 내가 힘겨울 때라도 쉬지 않으시네. 가난한 그 땅을 어루만지시며 땀 흘려 가꾸시는 내 아버지.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I belong to you. 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너무 네, 하나님의 좋네요.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좋네요, 이 찬양은. 예. 이거 너무 짧게 들어서 막 속상할 정도로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쉬운 찬양이고 네,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음원 사이트에서 광고를 들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많죠. 오늘 아마 목사님의 이 나눔을 통해서 네. 이미 많은 분들 위로받고 계실 것 같고 이 심한 우울증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그럼요. 선택도 막 하시려고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분께서 예.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셨다. 예. 그러니까 소울푸드 된장찌개. 사실은 제가 그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진짜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을 또 이렇게 이제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이제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었어요.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째 먹고 세 번째는 이제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어요. 목을 맸는데 그 메고 이제 내려왔는데 전화하니까 집사람이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와서 눈물 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제 제 아내도 기억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있고 제가 기억 못하지만 또 제 아내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둘이가 이제 차 한 잔씩 하면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당신 이거 기억해 그러면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고마울 때가 저는 몇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된장찌개 끓여놨던 거. 또 하나는 차를 타고 가는데 네.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예수님 전해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근데 다른 거 없고 그냥 예수님 이제 전도한 거잖아요. 저를. 그게 너무 그리 고마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안에 사랑하고요. 진짜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 사람 없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아니, 너무 위대하신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실 목사님을 만약에 사실 아내 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은 미울 수도 있거든요. 된장찌개가 어딨어요. 감독님이 좀 실례되는 부탁일 수 있는데 오늘 네. 우리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네, 아, 하셔야 될 이런 것 거 같아요. 진짜 못하네. 근데 이런 시간 아니면 또 할 시간이 그럼요, 없거든요. 그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하세요. 오늘 한번 아니 제가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네, 잘 못하는데. 저희가 파질 네. 깔아드릴 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아니 근데 이거 아이 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해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 시기를 함께 보냈고 또 아이를 4명이나 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 잠시 모시고 그 저희 어머니가 항시 그 이제 집사람을 저만한 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만한 아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제가 뭐 저는 밖에서 잠을 못 자요. 그 다 늦어도 집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저를 당신이 하룻밤 집에 안 들어와도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신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저는 지금까지 딱 한 사람 사랑해봤고 지금도 한 사람 사랑하고 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당신이라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잘 믿다가 함께 천국 가서 정말 잘 믿다가 천국 함께 가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 좋겠네. 여보 고맙고 감사해요. 날 사랑하고 이러면 되나요? 네. 네. 감독님, 네. 사모님과 함께 걸으셨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에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찬양 어떤 찬양인지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 참 좋아합니다. 네. 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 곡을 자주 불렀어요. 네. 그리고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각오들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부르네 이번에는요. 네, 되게 좋은 것도 듣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감독님의 하나님을 향한 솔로의 곡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뭐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도 네.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지금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중독 사역 하시면서 진짜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에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사실 어렵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 아버지는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 폭력자. 그러니까 온전히 자라지 못한 그런 그래서 분들이 많이 대물림이 있죠. 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른 쪽이라도 하여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생각났는데 한 사람이 뭐냐면 그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저에게. 네.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니까 남편이 너무 이제 그 때린 거예요 이 부인을. 그런데 아들 둘도 때린 거예요. 그 사연이 뭐냐면 그 아빠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대신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 가회 같은 걸.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격지심도 생기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 억압을 한 거예요 부인을. 근데 그 억압하면 되는데 아이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도가 심하니까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화 통화해서 들키면은 맞을 걸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그걸 힘들게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그런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소개했대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 전화하면은 그 이제 저를 이야기했대요. 도와주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이분이 도저히 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어디 계신다 말씀하시고 제가 연결해서 이제 도와드렸거든요. 그분이 잊히질 않아요. 네. 또 하나 지금 우리 지체예요. 지체인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매일 죽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매일. 근데 남편이 진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이 아이도 제가 늘 이제 안아주죠. 왜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이 집사님에게도 늘 마음이 가요. 그렇네요. 제발 살면 좋겠고 네. 매주 저한테 죽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제 살 수 있어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죠? 필요할 때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지금 목사님 뭐 공동체, 배달 거주지 공동체 이런 걸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질러 버렸죠. 아, 그랬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예. 영적인 공격이 두 개가 있어요. 어. 하나가 뭐냐면 미루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사탄은 미루게 하면서 못하게 아, 하는 다음에. 그렇지. 그런데 그 다 이유가 합당해요. 근데 결국은 못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플래시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진료를 받았으면 약 처방을 받잖아요. 네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나아진 것 같아도 근원을 못 고치잖아요.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샀어요. 아, 그러니까 구입하셨어요? 생애 최초 대출이 아니 안 했죠. 계약 다 하고 아직 좀 모자라긴 해요. 아, 그래도 그래요? 완전히 이제 저질러서 무조건 됩니다. 이제 가는 걸로 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전화 한 통 받아주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럼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삶을 나눠주고 예. 같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예.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역일 예. 것 같아요. 분리해줘야 네. 돼요. 예.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은 좋은 사람이 주변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사실 좋은 사람 많거든요. 네. 우리가 그 좋은 사람 돼야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독교 영화부터 또 중독 치료자들을 위한 사역까지 정말 귀한 삶을 내어주고 계신 우리 감독님께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감독님이 단 한 분 당신의 솔로를 꼽는다면 어떤 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매일 죽으려고 하시는 분.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네. 당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준비하고 싶다고 네. 했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가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 자리 직접 못 듣고 그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그 아들하고 이제 남편하고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밖을 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삼겹살 파티에 처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혼자 많이 울었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나는 세상을 못 바꾸도 나를 만난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꿔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분께 제가 좀 힘을 내고 살 수 있다고. 죽는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늘 살리시는 분이니까 아멘. 꼭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집사님을 위한 찬양, 어떤 찬양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네. 네. 지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